올림픽 왜 동그란 게 5개예요? 올림픽 할 때 저기 그리스에 가서 제우스 신전이 있는 올림픽 산에 가지고 불을 가져오죠. 그건 뭐예요? 태양신 숭배 아니요? 거기서 불을 갖다가 점화하고 그때부터 다 축하한 다음에 춤을 추죠. 개막식에 뭐예요? 다 춤을 추죠. 퍼레이드하고 옛날에 제우스 신에게 태양신 이방신에게 그 경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그 밑에서 춤을 췄어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올림픽 게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붙여오잖아요. 이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다 모르고 그거 보면서 좋다고 박수를 쳐요. 올림픽이 뭐예요? 현대 전쟁이요. 지금 사람 못 죽이니까 뭘로 죽여요? 돈으로 싸워서 죽여요. 야구 시합 죽여라 죽여라, 축구 시합 죽여라 죽여라. 그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심으로 죽이고 지면 욕하고 낭망하고 자살하고 이기면 와,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자, 참 답답한 건 말이죠. 두 학교가 이제 그 축구 시합을 하는데 서로 락커룸에서 어떻게 서로 기도해 하나님께. 여기선 천주교회 하나님께 천주께 기도해. 여기선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참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양팀이 예? 그 기도하는데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나가면서 죽여라! 그러고 나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구 시합이요, 그게? 그게 기독교인들이 축하하고 해줄 거예요? 스포츠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경쟁심을 부추기고 허영심을 부추기고 누구 하나 축구 잘하면 갑자기 스타가 되고 예? 수십억을 벌고 억울해서 그럼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마귀가 사람들을 마음을 부패시키게 해서 만든 그런 경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너무나 마귀의 작전에 찌들려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바벨론의 가르침에 적셔가지고 깊이 빠져 있어요. 눈이 멀어서 몰라요. 왜? 취했으니까. 비틀거니까 알 수가 있나? 세계 스포츠 팀들 보세요. 세계 스포츠 팀들의 모습을 보시면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요, 전부 다 이교 재단의 전부 다 심볼들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게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심볼 전부 다 이교. 그 축구단에, 영국의 그 축구단에 있는 그 가운데 이거 보세요. 여기 마귀가, 예? 이 마귀가 뭐예요? 포크를 딱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들고 있죠, 딱 이거 있죠. 왜 이렇게 만들까요? 예? 자, 보세요. CBS, WB, Warner Brothers, 영화 컴퍼니, CNN.com, 콜롬비아 픽처스, 파라마운트.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교 신전 있는 산 아니에요? 이교의 산이에요, 저게. 태양이 비치죠? 전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으니까. 콜롬비아 보세요. 영화 볼 때 이 날개 달린 백마가 튀어나오는 그런 거 있죠? 이거 다 이교의 페가수스, 이교의 상징 아니에요? 여신, 이교의 여신이 횃불 들고 있죠? 이게 다 영화사 아니에요? MBC 이거 피카, 이거 뭐예요, 그죠? 공작, 새, 이거 다 이교 상징이에요. 보세요. 예? 또 여기에 MGM 영화사 보세요. 여기 동그랗게 해놓고 사자가 왕왕 울죠. 영화사에서 그 밑에 요거 보세요. 그 밑에 요걸 보세요. 요거 뭐예요? 까만 가면 쓴 마귀 얼굴이에요. 왜 저런 게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교 가르침을 이 세상 문화에 전부 다 접속시켜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빠져서 여보세요. 영화 보면 감정이 뒤틀려요. 그러면 영화 보다가 울다가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울다가 그러면 영화 보면서 우는 그 감정과 설교 들으며 우는 감정이 똑같으니까 어떤 것이 성령인지 분간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영화를 만들어 전부 다 청년들의 마음을 부패시켜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땐요, 영화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잡히는 것이 결론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영화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영화할 때 강도질하고 도망가는 영화의 결론이 다 도망가는 거죠. 강도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도망가는 걸, 도망가서 잘 피하면, 야! 박수 치고 결론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을 부패시키고 악하게 탐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영화 산업이에요. 무슨 시대예요?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예요. 제가 또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영화 있죠? 큰 배 빠지는 거. 거기서 있는 그 배우, 그 배우 이름 뭐죠? 남자의 배우. 레나르드 디카프리오가 그 영화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여기 촛불 켜고 하는 이 용어는 프리메이슨에서 하는 의식이에요. 그걸 딱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르지? 저거 왜 하나? 타이타닉 영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보세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영화에 그 유명한, 그 수천만 앨범이 팔린 유명한 그 주제가, 노래가 뭐예요?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참이 목사가 또 유행가도 잘 부르죠? 아니, 제가요, 이거 한번 배웠어요. 제가 정말 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당신을 죽었지만 내가 당신을 지금 보고 느끼고,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당신은 안 죽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예? 보세요. Far across the distance. 당신 죽음과 나와 먼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당신이 나한테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나한테 말하러 당신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near, far, when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is go on and on. 이렇게 해요. 그 노래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죽은 게 아니요, 영원히 존재해요. 악하단 나쁜 어떻게? 당신은 영생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의 영혼과 함께 있어. 그게 이 주제가.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가 이 유명한 노래로 젊은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에? 나는 어떻게 살든지 레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저 영원히 산다면 나도 영원히 산다. 강신술이요. 신과 접하게, 이 악령과 접하게, 귀신의 영과 접하게 하는 그런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좋다고 따라 부르는 것이에요. 박수를 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래방에, 한국엔 노래방 문화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르면서 다 넥타이 둘러매고 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교회 가서는 찬송가 불러요. 그럼 돼요? 한 입으로? 안 되죠, 그거. 그게 한국 문화예요. 이스터 워십, 부활절 예배를 왜 해가 뜨는 새벽에 해 뜨는데 올라가서 부활절 예배 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부활절에 저 태양이 뜨는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새벽에 태양이 뜰 때 가서 이렇게 절하고 경배한 거예요. 왜 그걸 따라해요? 천주교에서 만든 것을 왜 따라해요? 여러분, 이스터라는 말은 부활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타, 아스타롯, 신이란 말이에요. 아스타롯. 그게 이스터예요, 영어로. 이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날이 이스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날 뭘 해요? 부활절날 계란에 색칠하죠. 계란에 색칠해서 하는 거하고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절은 그 이스터데이는 부활절은 이교의 축제일이었는데 그 축제일은 다산신의 날이, 다산신의 축제예요. 다산신은 그래서 닭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이건 닭은 다산신의 상징이에요. 이교 여신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계란 많이 나니까 계란을 갖다 색칠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부활절 왜 지켜요,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어. 어디 성경에 부활절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고 며칠 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 부활절은 말이죠. 에퀴낙스 영어로. 그러니까 동지 한국어로 어떻게 해요? 에퀴낙스에서 그 동지 하지 이렇게 되죠? 예?
하키라서 충분히 해요. 지금 전 영어만 하다 보니 어떤데 한국말이 자꾸. 충분일 지나서 첫 번째 주일날이죠. 그날은 옛날에 태양신의 여신 섬기던 날이요. 예수님 부활절 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거 왜 이렇게 저렇게 해놨어요? 음녀 바벨론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독교가 모르고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12월 25일? 아니, 12월 25일은 태양신의 니무롯의 아들인 담무스의 제삿날이요. 12월 25일은. 예? 그걸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경을 알았어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뭘 쳤어요? 양을 치고 양과 함께 자고 있었어요. 12월 달 추운 겨울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12월 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왜 만들어놨어요? 바벨론의 가르침을 만들어놨어요. 또 하나, 할로윈데이. 할로윈. 한국에서는 별로 안 하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요. 모든 기독교인도 할로윈 되면 교회 들어오는데 귀신 모양 탈을 쓰고 해골 모양 탈을 쓰고 다 이게 착취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파티를 해요. 교인들이 귀신을 축제하는 것이에요. 죽은 귀신들이 찾아오니까 귀신들을 위로하자 하는 축제가 할로윈 파티인데 교회에서 다 해요. 말도 안 되죠. 성경에 말하기를 죽은 영혼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욥기서에. 왜 이런 걸 하냐면 왜? 사람들이 취했어요. 다 취했어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합쳐요. 보세요. 예, 달라이 라마하고 교황이 만나서 뭐래? 그들이 왜 연합을 해요? 세계 종교연합이요. 예? 저기 인도의 힌두교 지도자하고 왜 교황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요? 이슬람 지도자하고 교황이 왜 이렇게 서로 담화를 나누고 합쳐요? 참 이상하죠? 보세요. 재밌는 것은 여기 참 재밌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추기경이나 교황이 미사 드릴 때 딱 들고서 앞에 가는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태양신 아니에요? 빛이죠?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들고 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담대해요. 근데 우리가 취해서 그걸 몰라요. 교황의 모자 보세요. 이게 fish, 물고기 모자인데 이건 태양의 제사장이 쓰던 건데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교황이 써요. 그 모자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황의 옷 옆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표시가 이거예요. 이거는 바티칸 앞에는 바티칸 광장 있죠? 거기에 있는 표시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해시계. 그 가운데 요게 이렇게 탑이 있죠? 요거는 태양신 탑이에요. 오벨리스크 탑. 이건 애굽과 바벨론에서 태양신 앞에 세운 탑이에요. 요 탑을 가운데 세우고서 요게 그림자로 짝딱딱딱 태양식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걸 갖다가 바티칸 앞에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 공동체,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유럽 공동체, 유럽 국가가 연합한 상표가 유럽에 대한 로고, 연합한 유럽 연합 세력의 로고가 뭐예요? 바벨탑! 쌓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직도 건설을 하는 중이에요. 바벨탑 그림이 뭐예요? 유럽 공동체 상징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세요, 이렇게. 별들. 이건 이교 신년에 대한 상징이요. 이렇게 별들이가. 또 보실래요? 이렇게 바벨탑에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교 신전 소를 타고 있는 사람 이런 그림이에요. 유럽에 대한 이 소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에요. 유럽의 유로화 동전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유로와 동전이에요. 가운데 소를 타고 있는 음녀가 보이세요? 이 젓가시 보이세요? 음녀 여자가 소를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더라. 이런 그림을 이렇게 담대해요. 그래도 우리가 보고 몰라요. 유럽의 공동 세력 뒤에 누가 있어요? 교황권이 있어요. 교황권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보세요. 지금 벨gium에 가시면 유럽 공동체의 본부 건물 바벨탑을 지금 짓고 있어요. 바벨탑 모습을 해놨어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세상을 앞으로. 그게 새 세계 질서예요. 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교황을 추앙하는 줄 아세요? 애굽의 태양신전 앞에 오벨리스크 탑이 이렇게 서 있어요. 태양신전 앞에. 바티칸 광장 가운데 태양신전 탑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국의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 가면 워싱턴 마뉴먼트를 크게 했는데 이렇게 태양신전 탑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뭐 우연이에요? 계획적이에요. 뒤에 음모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부시 대통령, 클린턴, 이 표시는 루시퍼의 사인이에요. 마귀 사인이 보세요. 루시퍼 교회에서 사인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여요. 또 대통령 하는 게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죠? 사람들이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 월드 오더 새세계 질서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잘 보세요.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달러 돈인데 그 뒷면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피라밋이라는데 피라밋이 아니에요. 딱 잘렸어요. 이건 이교의 재단이에요. 이교 재단 모습이에요. 그 위에 삼각형의 눈이 있어요. 이건 태양신을 상징하는 all seeing eye의 모든 걸 보는 눈이라는 뜻으로 이 태양신전에만 있는 사인이에요. 요 눈. 왜 그게 달러 뒤에 1800년도 중반에 만들어진 달러에 저런 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 좀 읽어보실래요? 좀 가보세요. 요것만 확대한 건데 여기에 보세요. 이교 신전 위에 눈이 있는 삼각형 태양신의 표시가 딱 들어가 있어요. 미국 돈에 왜 그래요? 요 밑에 요 글이 있죠? 라틴 말로 Novus Ordo Seclorum, 새 세계 질서. 우연이에요? 이걸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의 왕들과 상고들이 이 음녀와 취해서 다 음행하고 있다. 이때 뭐가 생겨? 하나님께서 참 진리로 세상을 경고하고 그 경고의 기별 때문에 온 세상이 환해지는데 뭐래? 바벨론에서 나오라. 곧 재앙이 임한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주의 백성아, 눈을 뜨고 진리로 나오라. 그게 요한계시록 예언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 예언이에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책임을 지셔야 돼.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자, 이거는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천주교에 가면 강독산 밑에 있는 이제 문인데 보세요. 뭐예요? 동그란 데다가 가운데 삼각형의 눈이 있어요. 뭐예요? 바알 신전의 상징의 눈이 있어요. 왜 이것이 천주교의 강독산에 이게 새겨져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표시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여기 미국의 독수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평화의 상징 같은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고 화살이 있죠. 이게 다 이교 상징이에요. The Knights of Columbus, 콜럼버스 기사단 비밀 조직의 표식에 저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남 백성들이 쭉 흘러오는데 마귀가 그들을 핍박할 때 광야로 도망가서 1260년 동안 막 고생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땅이 도와서 미국이 도와서 청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때 용이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한 이 백성을 죽이려고 바다머리 위에 딱 쓰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황권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청교도인들이. 근데 교황권이 은밀하게 비밀 첩자를 보내서 미국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건국할 때부터 개입해서 미국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정치에. 지금은요. 미국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제수잇과 천주교의 투표와 도움이 없고 그 자금이 없으면 당선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종교 가운데 천주교의 핍박이 지긋지긋해서 도망간 미국이 그렇게 건국을 했는데 요즘엔 말이죠. 종교인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 투표 없으면 당선이 안 돼요. 하원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는 천주교인들. 상원의원에 가장 많은 종교는 천주교인들. 9명의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 예언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나이츠 오브 템플라 이 기사단 이것은 비밀 조직이에요. 제수잇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표상이 뭐예요? 보세요. 여기에 예? 독수리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달러 뒤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그렇죠? 여기는 독수리 얼굴이 2개인데 머리가 2개인데 달러는 하나예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똑같아요. 모습이. 이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비밀 조직 그 모습하고 달러 뒤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프리메이슨 신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독수리 머리.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이 이게 태양신 섬기는 것으로 새세계 질서라는 얘기를 어떻게 1800년도 중반에 달러를 만들 때 저렇게 해놨냐 말이에요. 음모가 있죠? 반드시. 예. 펜타곤.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 요 오각형은 태양신전의 모습이요. 왜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군사의 작전 본부의 모습을 왜 저렇게 오각형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펜타곤은 영어로 오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왜 펜타곤이 하필이면? 세계연합의 움직임이 뭐예요? 종교연합, 기독교연합. 그래서 교회를 합치라. 그러면서 뭐 서로 교리가 다르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마라. 하나님 사랑 무조건 합치면 되지 않냐?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합치라. 그래서 성경의 독특한 진리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합치라. 사랑하자, 찬송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다 합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없어져요? 진리의 독특성을 다 없애버려요. 그게 오늘날 현대 종교연합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 나라들의 연합이요. UN, United Nations. 세계 나라들을 합치는 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경제연합이에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한국도 거의 다 들어가고 중국까지 다 좀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WTO의 UN에서 말하는 것을 명령을 안 드리면 무역 규제를 딱 해서 큰일 나요. 죽어요. 그 세상이 다 합쳐지게 돼요. 이래서 짐승의 표를 내리게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곧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그렇죠? 다 불타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오리들과 잘못된 예배에서 나와야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어온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들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집에 와서 연구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버리세요. 그래, 이게 성경적이면 연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들을 계속 기독교에 들여왔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하나씩 개혁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온전히 개혁한 주의 백성들로 서 있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오는 마지막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여러분 제 말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할까? 이것을 짐승의 표의 환란 그래서 마귀가 다른 연막전으로 써가지고 아니다. 앞으로 폭군이 와가지고 무슨 뭐 다 표를 받게 한다. 베리칩을 넣어준다. 여기에 바코드를 해준다. 뭐 이런 걸로 잔뜩 연막전을 써서 혼동케 만들어놨어요. 진짜 짐승의 표가 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오늘날 마귀 장난이에요. 여보세요. 그들이 뭘 말해서 원죄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책임을 아담에 지어진 책임을 우리도 다 같이 책임지고 태어날 때부터 정죄받은 죄인이다. 우린 죄를 승리할 수 없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 믿을 때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원죄설. 이건 어거스틴 가르침이요. 천주교의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요. 두 번째, 사크라멘트, 성체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체들의 미사에 참여하고 성지 순례 참석하고 뭐하고 기독교인들도 요새 뭐해요? 어디에?
성지 순례하죠? 그럼 공도 받는 줄 알고 못 따라하는 거예요? 성체들 천주교에서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따라서 하고 행습도 따라서 하고, 예? 우상 숭배, 성모 마리아, 성자들 숭배. 요즘에 말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성만찬 예식할 때 성만찬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들이 유카리스트라고 써요. 성만찬 예식, 유카리스트는 미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걸 성만찬 예식을 미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부를 초청해서 같이 성만찬 예식을 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네 번째, 고해성사, 신부제도.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하게 하는 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다섯 번째,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 여러분,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사람이 안 죽는다. 성경은 말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영혼을 멸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지옥에 쳐넣어서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에스겔 20장에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죽을지라. 만약에 죄의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처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죄의 싹은 영원한 고통이라 그래야죠. 그래야 맞죠.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글지글 타야지. 한 사람이 말이죠, 지옥에 갔다, 계시 가운데 지옥에 갔다 와서 보니까 순 거짓말이죠. 마귀가 계실 존재 모르죠. 지옥에 갔다 보니까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절벽 위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막 기어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고 기어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와우 성치고 불이 타고, 또 천국에 가서 보니까 문이 있더래요. 문을 한 문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구렁이에 칭칭 감겨가지고 막 고생하더래. 그 지옥이고, 또 한 문 열어보니까 불이 타는데 석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불이 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러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게 지옥이다. 하나님을 괴상한 히틀러보다 더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고통을 영원토록 죽지 못하게 또 600만 년 동안 요쪽으로 태우고, 그 다음에 600만 년은 이쪽으로 태우고, 또 600만 년 이쪽으로 태우고, 그런 악한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영원 지옥설이에요. 우리가 개혁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버리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악인들을 볼 때 악인들의 죄를 너희 발에 밟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악인들을 못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어요? 있어요. 불로 태워요. 태워서 없애버리실 거예요. 만약에 악인들이 지옥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둘 다 영생하네. 안 그래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태워서 멸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표현들이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고 영원한 불로 태우고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 영원한 불. 그럼 꺼지지 않네요. Eternal fire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해 지방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것을 가면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어. 꺼졌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처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불로 예루살렘을 태워서 멸망시킨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태워서 소멸했어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한 불이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 드릴 때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것이라. 어떻게 영원히 드려요? 그거 죽었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1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을 주 앞에 드린다고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 절만 보지 말고 전체를 가만히 보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세요. 악인들이 불을 태우는데,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의문은 뭐냐면, 왜 기독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고통을 영원히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치는가?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젊을 때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 좋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 못 얻을지 모르는데, 그럼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50, 60, 70 평생 동안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50, 60, 70 평생 잘못했다고 나를 영원토록 나를 벌 주시고 형벌 주실 겁니까? 촛불에 손가락만 갖다 대도 뜨거워 죽겠는데 내 온몸이 지글 타서 막 소리 지르게 영원토록 나한테 고통을 주시고 형벌을 주시고 고문하시고.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건 잔인한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하러 창조하셨어요? 뭐하러 창조해서 잘못했다고, 아니 60평생 잘못했다고 영원히 형벌을 줘요? 인간 세상 법정도 그렇게 안 해요. 인간 세상, 히틀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죽이면 죽여버렸지. 600만 죽인 히틀러도 그렇게 악한 짓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영원토록 지글지글 태우고 고문하시고 형벌하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혈관 다 터지고 가죽 다 터져서 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와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품성과 지옥의 지글지글 영원히 고통 주는 하나님과 이게 조화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적으로 다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교황권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원래 없던 얘기인데 성경에 이거를 교황권이 중세기 때 어떻게 이교 사상, 태양신 사상에서 딱 들여가지고, 이러면 불교에 보면 불교의 지옥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 있죠. 무슨 그림이 있어요? 사람을 놓고서 이거 빨간 도깨비가 창을 가지고서 막 그냥 창자 꿰어대고 불에 막 태우고 그런 그림이, 그게 지옥 그림 아니에요? 이교의 지옥 사상을 기독교에 갖다 놓고서 딱 짬뽕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을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아요. 왜? 종교개혁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9장에 짐승과 또 그의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세세토록 탄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천년에 올라갑니다. 예. 천년왕국 올라가고 이 땅에 죽고 마지막에 다시 천년이 찬 후에 마귀와 함께 들어갈 때 그 천년을 어떻게 그분이 꺼지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고 지나가십시다. 천년이 참에, 그렇죠? 천년이 이후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중요한 것은 천년 동안 마귀가 홀로 갇혀 있어요. 왜? 20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라. 천년 동안 마귀가 혼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면 그 천년이 차요. 천년이 찬 다음에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로 탄다 그랬어요. 그럼 천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한데 마귀가 잡혀 있어요. 7절 8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소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이 언제 내려와요? 천년기 이후에 내려와요. 지옥불이.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번데마. 소멸이 뭐예요?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소멸. 영원히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런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세토록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교황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꾸 따라가야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태워서 버리신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악인을 태워서 죄가 되어서 의인들이 그 죄를 밟을 것이라. 시편의 32장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살펴도 악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새새도록 탈 것이라.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간다. 꺼지지 않는 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가지 사상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혼돈되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태워서 없앤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영원히 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영원한 불은 무슨 불이냐? 그 앞 대상이 태워질 것이 있을 때까지 타는 거예요. 절대 안 꺼져. 그 태울 것이 전부 태워지면 더 이상 불이 있을 존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이 꺼져버려요. 그게 영원한 불이에요. 세세토록. 그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다 태워져서 그들이 고통받고 죽을 때까지 불은 안 꺼져요. 그 영원한 세세토록 타는 불이고. 그리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유다서에 말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태웠어요. 근데 불이 꺼졌거든요. 왜 다 탔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울 때 죄가 되어 그들을 멸하여 죄가 되게 하심으로 멸절하여 죄가 되게 하심으로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두 성질이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불인데 하나는 설명하기를 아니야 소멸해서 죄가 되게 했다. 어떤 걸 믿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상반된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다 대조하면서 보면 설명이 돼요. 성경 스스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이 안식년 된 다음에 안식년 다 풀어주잖아요. 유대인들 풍습에 다 풀어주는데 풀어줄 때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 종이 나는 안 갑니다. 주인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난 주인 집에 있겠습니다. 난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그 종을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을 영영히 섬기리라. 아니 그 종이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섬겨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섬긴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이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세토록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들 의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의롭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죄 있는 악인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고통당하고 죽을 때까지는 세세토록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주님 어떤 사람은 한 달 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1년 탈지 우리 몰라요. 그건 전혀 몰라요. 마귀는 6개월 탈지 어떤 사람은 3개월 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상당하는 응보를 하시고 태우시고 고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을 그냥 금방 딱 죽게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 살인자들 갖다가 후세인 같은 사람도 교수형을 시키는데 그러므로 분명한 악인의 고통이 있고 마귀도 어떻게 누가복음 보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하더라. 지옥은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악령들과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마귀의 죄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마귀를 태울 때 할 수 없이 악인들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태울 때 주님께서 얼마 태우실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태울 때 결국엔 모두 마귀까지 태워서 없애버려서 멸절해서 죄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세요. 하나 더 읽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자, 저 뒤에 보세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시죠? 11절부터 쭉 보시면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악한 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천령 이후에 악한 자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해서 그들이 또 심판을, 그들이 왜 멸망당하고 그들이 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데 그들이 그래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때도. 왜? 근데 보세요. 그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뭐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이 음부가 지옥이 아니고 무덤이요. 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죽음 자체도 없어져요. 사망도 음부도 무덤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므로 나중엔 죽음 자체, 무덤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주님의 지옥불로 완전히 정결케 해서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대개 확실치 않으면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분들이 믿는 것처럼 악인들은 영원히 불에 탄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가정하십시다. 전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천당에 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그게 천당이 될까요? 오늘도 내 아들은 저기서 불타고 있겠지.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아들하고 나 바꾸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천당이 되느냐고, 그게. 악인들 태워서 없앴을 때, 그래서 21장에, 계시록 21장 보면 마지막에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죠, 마지막으로. 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안에는 성도도 있고 밖에는 멸망당한 식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멸망당한 식구들을 보고 마지막 우리가 우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해서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실 때 우리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울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아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다 눈물 씻을 때 압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주님 의롭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한 번 울고서 영원히 그 기억이 없어진 다음에 의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악인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악인은 고통당하며 지옥불에 존재하고 의인은 영원히 하늘에 존재하고 그게 어떻게 영원한 세상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바다도 없어지고 이전 것은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혼들은 지옥은 그대로 있고 죽은 악인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멍하시죠? 그만큼 우리는 교황권 바벨론에서 얘기해주고 퍼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모르고 비틀거려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멍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이단설이야. 저 강 목사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이단인 게 들어갔네. 이런 얘기 생각이 들어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그런 포도주에 취해있기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편형, 이 선입관념이 꽉 잡혀가지고 이게 들리질 않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제 얘기가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그러나 그렇게 버리실 때 여러분의 결정에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믿읍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그 좋으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얘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그렇죠? 거지 나사로가 이 얘기 제가 이 강의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미리 답변을 드려야 돼. 이거는 제가 아니까 제가 목사님들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거든 제가. 예? 어떤 데 제가 정말 잘못하면 잘못하면 돌 맞겠다 그런 느낌을 느낀 적도 돌로 칠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느낀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전 뭐 이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부자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천당에 갔는데 천당 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고. 왜 아브라함 품에 가요? 하나님 품에 가야지. 그거는 옛날 민요를 예수님께서 쓰셔 말씀하신 비유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과 지옥이 서로 볼 수가 있어. 대화할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한테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리게 해주시오. 내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푼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천당과 지옥은 먼 구렁이지만 서로 볼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 교리로 풀면 그게 비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돼요. 어머니가 하늘 가 있는데 불타는 자식 보고 얘야 괜찮니? 어머니 물 좀. 천당 잘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실제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그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들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래서 가난하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재벌이 많고 부자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지옥 가고 부자는 천당 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그들이 민요를 만들어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요를 만들어 불렀죠. 울 밑에선 봉성화야. 그게요, 일제시대에 대한 민요였어요. 우리가 만든. 그렇죠? 그늘 가운데 사는 우리 봉성화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부자들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 천당 갔다, 부자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민요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민요를 딱 골라가지고 그 부자들,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 보내가지고 다시 땅에 돌아가게 해가지고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가서 얘기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아, 선지자와 율법을 보고 듣고도 회개치 않은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들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모세 오경 율법 토라, 소선지저 대선지저, 그것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사람이 부활해도 안 듣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죠.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이걸 가지고 그 천당 갔다는 사람의 이름을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들 책망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목사님, 그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고, 예.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나사로가 하는 이름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실존 인물이. 예. 근데 그 비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가 천당 갔는데 아브라함이 저 사람을 다시 살려 보내시오. 그렇게 하는 일도 실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냈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시켰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목사님의 그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실제로 해석하려면 그 예화에 나오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실제로 해석해야 되니까 천당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부모들이 지옥 가서 불타는 자식을 보고 어떻게 천당 생활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비유 전체를 전부 다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우리가 비유로 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에 어떤 거는 실제로 풀고 어떤 건 비유로 풀면 여기는 해석의 모순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저도 생각을 많이, 목사님 들으시니까 좀 참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근데 생각을 또 하고 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제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저한테 설복되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마음대로 믿으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강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데 강의 듣고 나가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돼. 어디 충청도 분이에요.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돼야. 그러고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버릴 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 진리가 이거냐 아니냐는 여러분 씨름을 해가지고 결정을 줘야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예. 십부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불복과 더불어 그 짐승
우리가 예. 선지자들한테 참 넣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고 예.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 죽고 마귀가 천년 아, 갇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게, 그 천년이라는 기간에 있는 게 예, 그 짐승과 예. 그다음에 거짓 선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아,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클리어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악인들을 태워 죽이신다 그랬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거짓 선지자, 짐승, 바벨론에 속한 모든 악인들은 그 영광으로 태워 죽임을, 그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어요. 악인들이 죽어야 둘째 부활에 일어나지요. 그냥 불타고 계속 존재하면 둘째 부활이 필요가 없죠. 영원히 불타고 있으면 왜 둘째 부활을 말해요? 의인들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늘에 지금 가 있으면 뭐하러 의인의 부활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밌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들이 다 천당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에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저기에서 주님 나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장로교 신학자예요.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장로교 신학자 오스카 쿨만 박사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유명한 그 오스카 쿨만 박사는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천주교에서 들어온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 이런 것은 천주교회가 가져온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느냐 소리치는 장로교 신학자가 지금 살아있는데 오스카 쿨만 박사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천당에 지금 이미 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하냐? 그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냐? 성경은 왜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냐? 그럼 계속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럼 주님께서 무슨 부활을 시키시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스카 쿨만 박사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편견이 딱 있어. 편견을 딱 가지고서 떠들어봐라. 안 들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목사님들 오늘 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랬죠. 우리가 종교 개혁할 것들이 많다고. 이런 것들이 다 흘러 들어왔는데요.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 허스 제롬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고해 성사에서 하는 거 아니고, 당신 그렇게 미사 드리고 순례하고 그거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라. 요거 하나만 개혁하려고 일생 동안 싸우다 죽었어요. 다른 건 개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건 복음만 개혁시키려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은 그때 시대를, 핍박 시대에 대한 7교회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무엇만 해요? 복음만 개혁시켜라. 그 다음에 그 후예들은 또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바벨론 포도주가 들어온 것을 요것도 저것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개혁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와 그 재앙 받지 말라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채로 악인들이 다 죽어요. 그것을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는 이 홀로 마귀만 이 땅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하고,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을 예수께서 오실 때 타 죽은 악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부활시켜서 바다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다 부활할 때 악인들을 심판해서 그때 불로 태우시는데 그게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우리 김지 부장님 이거 좀 보내주세요. 나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탭을 보내드리고 책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듣고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러나 이거 맞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하나 개런티에, 영어로 개런티,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 내가 보증해요. 그 보증은 뭐냐면 그때부터 이게 열려요. 머리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다 열리면서 성경이 한눈에 보여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쫙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빛을 받는다. 하나님이 똑바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여요. 줄거리가 보여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도주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바벨론의 가르침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 도전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번 기회에 오셔서 큰 도전 받으셨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오늘 받으신 이 도전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연옥설, 성경에 없는 얘기 연옥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악한 자들을 형벌 가운데 두어 지키시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한국말로. 그거 오역이에요. 그런 말이 원본에 없어요. 그거 다 형벌 아래 두시고 그런 말이 없는데 형벌 아래 두시고 딱 붙여놨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천주교사 한 일이에요. 번역할 때 그렇게 딱 붙여놨어요. 사람이 죽을 때 연옥에 가서 계속 형벌 받고 있다가 그래서 몇백 년 타고 정력했는 다음에 천당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연옥설은 성경에 없어요. 7번째 지옥설, 또 경외서들, 거짓 기적들, 예? 일요일 성수제도, 거짓 복음, 이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바벨론의 습관들 보세요. 교육, 음악, 스포츠,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생활 습관들을 전부 다 바벨론이 다 갖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 노아 시대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깨어있는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120년 동안 전도했을 때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한 가족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때의 인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살고 있었을 인구의 숫자가 적어도 20억 이상. 지금 현재 숫자의 3분의 1 이상이 20억 이상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약 한 1450년 동안 종족을 번쳤으면 적어도 20억 이상 살았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 한 가족? 물론 잘 믿고 미리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무드셀라,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고 다 있지만 그러나 한 가족이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라. 한 가족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만 명이 될지 모르고 수천만 명 될지 저는 모르죠. 수십만 명 될지 모르고 그러나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바벨론 포도주에 다 취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도전을 받고 무엇을 시작하시면 좋은가? 오늘부터 돌아가서 고민하세요. 정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무엇이 옳은가? 옛날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양심적인 깨끗한 심정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빛이 갈 것입니다. 그거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귀를 막는 것보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1984년도 1월 10일자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와 바티칸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대사를 수교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윌리엄 랭키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은 그는 옛날 역사에 의거한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종교와 국가를 다시 합쳐야 된다. 국가의 도덕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뭐예요? 교황권이 하는 것이에요. 옛날 교황권이 중세기 때 사람들을 이단을 박멸하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국가예요. 정부의 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됐어요. 지금 미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짐승의 표 때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일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9.11 사태예요. 9.11 사태가 딱 터지자 그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찰력을 높이는 거 그거 허락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를 많이 포기할 테니까 우리 안전만 보장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9.11 사태예요. 9.11 사태에 엄청난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9.11 사태 이후부터는 말이죠. 미국의 경찰권은요. 이래요. 미국에서. 옆집 사람한테 전화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 테러주의자 같아요. 한마디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영장 없이, 한국에도 안 그래요.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의 이메일과 그 사람의 은행 구자를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경찰한테. 이건 한국에도 그런 일이 없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가다가
자동차를 스탑시켜가지고 뭘 검사하다 조금만 의심만 있으면 영장 없이 그 사람을 가둬놓고 연행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이 가졌어요. 이런 얘기고 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Patriot Act. 애국법이라 그래가지고 9.11 사태 이후에 위기감을 감도니까 갑자기 어떤 법률을 만들었느냐. 공화당이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기 때, 비상시 위기 때 이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이 합법적이냐 될 수 있느냐를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법원 판사들이 정해져요. 한국에도 헌법재판소 그 문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소에서 정하는데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가 9명이에요. 9명 가운데 지금 5명이 천주교이에요. 미국에서 앞으로 바티칸과 결탁해서 그런 이상한 법제를 만드는 일이 갑자기 와요, 이제. 그럴 때 그 법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미국이 기독교로 시작한 미국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짐승의 권위에 절하라고 하더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누구든지 죽이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이상한 일로 뒤틀어서 갑자기 이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다 딸려갈 때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거 아니요 성경이 아니요 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이 요즘의 짐승의 표에 대한 잘못된 예언 해석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나치 군인들이 유태인 죽인데 가스실에 죽이고 막 죽인 데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폴란드에 있어요. 저 집회 갔다가 예? 신들러스 리스트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 이제 아우슈비츠에 가면 이거죠. 알바이트 막 프라이트 동그라 알바이트 막 프라이트 이렇게 써놨어요. 가면 크게 이렇게 그게 뭐냐 노동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거짓말이죠. 그들이 와서 노동하면 결국은 풀려날 것이다 거짓말을 해놓고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 그림이 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갖다 놓고 인류들이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유태인을 잡아가지고 열차 편으로 가서 거기에 집어넣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알바이트 막 프라이트 그러니까 노동은 자유를 준다. 내가 가서 조금만 고생하면 풀려나겠구나. 또 거기에 교향악단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끌려 들어가서 다 있는데 끌려가니까 어떻게 갑자기 머리를 깎고 신발 벗기고 옷 벗기고 예? 여기다 번호 문신하고 예? 다 가방 뺏고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신발 치약 칫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보니까 어떤 가방에 이렇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7살짜리 아이 가방이에요. 딱 보니까 계산하니까 7살짜리 아이 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다 쌓아놓고서 거기서 사람 잡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마귀는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부 다 눈멀게 해놓고 사람들이 다 끌려갈 때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건지 뭔지 모르고 다 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마귀가 가스실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예언이요. 제 얘기가 안 맞으면 버리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보십시오. 마귀가 뭐 정신 나갔다고 다 알게 누구나 알게 짐승의 표 내요? 다 모르게 수면제 싹 매겨놓고 짐승의 표 내려서 아무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너 사고 팔고 너 경제권 다 뺏어버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비슷한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멍하시죠?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를 이해하고 제가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성경을 다시 눈을 떠서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성령이 돌아가셨어요? 성령이 계시고 성경을 쓴 성령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가 존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제가 그걸 말해요.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진리의 도전을 받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에서 옛날 대법원장 지금 죽었죠. 윌리엄 랭키스터가 그런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엔요, 1조가 뭐예요? 1조가 종교의 자유요, 출판의 자유요, 언론의 자유요. 절대 미국은 어떤 종교를 지지하지 않고 종교를 만들지 않는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핍박이 오니까. 그거는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게 천주교가 하는 것이니까. 아니, 진리가 다수결이에요. 대부분 다수가 잘못되고 소수가 진리였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도 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수결로 어떤 것을 종교를 이끌어나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변모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에 의하면 돌나라가 세상을 쳐서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국되는데 영원한 무궁한 나라요. 주의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교황권과 바벨론 음료세력과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 예식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그거 하나 싸우다가 목 잘려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연옥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하다가 목 잘려 죽임 당하고 화영대 가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외서가 잘못됐습니다. 지옥설 잘못됐습니다. 우리 똑바로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불태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볼 때 제 양심적으로 나도 도의적인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줄게. 내가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내 종들아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께서 천천만만 천사가 오실 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천만만 천사가 올 때 하늘에도 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은 TV는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모르는 TV인데 그거는 수성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눈을 이렇게 하면 이거 다 화상의 공중에 다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근데 다 볼 거 아니에요. 아무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적은이 소자 하나 없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 배웠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적어도 한 사람 앞에 2명의 천사 이상은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호 천사. 기록하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쓰러지고 범죄할 때 마음을 슬퍼해서 울고 우리가 승리할 때 기뻐하고 진리 깨달을 때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문 닫을 때 슬퍼하고 호소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역사해 왔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원받아서 모든 시련 견디고 어려움, 유혹, 위험 견디고 정말 주님의 재림 앞에 설 때에 그때 천사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아름다운 사람이 와서 날개 달린 사람이 와서 손을 다 내밀어서 나하고 악수합시다. 당신 누굽니까? 내 이름은 아무개요. 당신 난 모르죠. 난 당신을 어릴 때부터 압니다. 내가 당신 곁에 평생 동안 있었어. 당신을 내가 이때 눈에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내가 얼마나 학수 고려했는지 갑시다 형제요. 내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요 영원한 곳이고 죽음이 없어. 고통과 슬픔과 이별이 죽음이 없는 곳이요. 갑시다. 가서 같이 삽시다 영원히.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드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많은 양들이 우리와 함께 올바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다 같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보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오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시간 바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합시다. 눈을 떠서 우리가 영혼들을 올바른 성서적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지성적으로 또 올바로 고민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목회와 여러분 생활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4만 4천 명이요?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14만 4천 명. 그 참 좋으신 질문인데 그거 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제가
몇 분 동안 간단하게 할게요. 14만 4천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따지면 성경의 14만 4천을 설명한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 내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데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지파인 것을 아는데 그들은 왜? 이름이 달라요. 설명드렸지만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어요. 마지막 큰 환란을 통과하는 마지막 시대 참된 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그 뒤편에 가서 9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에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설명했다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에 서 있는데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흰옷을 입고 서 있는데 헤을 수 없이 많다. 여러분 14만 4천 세보세요. 14만 4천에도 한데 모였으면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어디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니까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각 나라에서 진짜 참 백성들, 음녀에게 그 술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던 참된 백성들이 나와서 환란을 통과한 백성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7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14장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새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경험을 해요. 아무도 그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뭐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는 영적 경험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들 말하기를 음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죠. 바벨론의 세력과 그 음료의 포도주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영원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에 간사함과 괴울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완전주의와 그리스도인 완전은 달라요. 완전주의는 뭐냐면 그 나쁜 단어예요. 완전주의는 내가 완전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완전하려고 내가 애쓰고 오늘은 80% 내일은 90% 청년 그거는 완전주의 바리새인주의고 그거 말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나는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완전의 가능성이요.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인침받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걸 보면 이들이 언제 있을 것이냐? 세상 역사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환란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휴거서를 보세요. 휴거서 보면 휴거에도 뭐라 그래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의인들은 영은 다 들려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이에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환란 통과하는데 의인들은 천사가 보호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7장을 받아서 그들이 헌대나고 고생하며 막 고통당하면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16장에 7장에 설명해요. 그래서 의인들은 7장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천인이 많이 쓰러지고 질병이 와도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요. 인침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딱 봉했으니까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언제 있을 것인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14장에는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경험하는 백성이냐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참교회예요. 여자의 남은 무리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음녀의 가르침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개혁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144 규빗이라고 말했어요. 측량하니까 144는 14만 4천 숫자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12 기초석에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친 복음대로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
또 12대문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험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과 혼인 예식을 한다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끝내고 오실 때 우리가 등불 들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성경은.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14만 4천인데 그 사람이 실제 숫자냐 상징 숫자냐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 끝까지 남아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은혜와 복음대로 사는 주님의 참된 무리를 상징해서 14만 4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사람들이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요, 그때 참된 인을 받을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특징이 뭐예요? 음녀와 더럽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음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영어 성경에 they are virgins, 그들이 처녀라고 해요. 처녀. 처녀는 뭐예요? 지금은 처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어린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처녀, 좀 말이 좀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즘엔 처녀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정절을 지키는 게 뭔지 몰라, 요즘에는. 미국에도 내서 한국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엉망해져요 보니까. 정절 지켜야 될 때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엔 그들은 처녀.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벨론을 가르치는 거 간음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순결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옛날에 은장도가 있잖아요. 은장도는 여인들이, 옛날 여인들은 가슴에 다 품고 다니다가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은장도 끓여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내 몸은 내 앞으로 남편을 위해서 순결을 보호하고 있는데 날 겁탈하지 마시오. 그럼 내가 죽소. 이게 은장도 아니에요. 처녀의 의미. 우리 동방 예주기 한국은 처녀의 의미를 옛날에 알잖아요.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처녀라. 영적으로 처녀예요. 음녀와 더럽히지 않았어. 그게 14만 4천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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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회라고 하는 게 처음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만 4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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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의 목사님 갔습니다. 예, 예. 예. 15장에 보면 14만 4천인데 세계적인 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맞습니다. 예. 모세의 노래를 목사님이 잠깐 해주시는데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 신명 31장에 예. 결론을 잡은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 거기 나오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 그 다음에 떠나갈 때에서도 율법을 계명을 완전히 지켜 이 약속에 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알고 있는데 아멘입니다. 이걸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31장부터 3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 의의가 없는데 저도 신명기에는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화를 두노니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하는 성품을 가지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축복의 노래를 얘기해요. 비스가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노래를 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적용시키면 저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된 나온 것이 출애굽아니에요. 나와서 큰 노래 했잖아요. 그들이 찬양 지도자는 미리암이 했고, 그래서 그걸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를 어린 양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출애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명한 것뿐인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